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란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지만 음성으로 이제 결과 보고가 나와서 이제 다음 주 7일까지 잘 격리하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말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치명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눈에 즐거움을 주거나 어떤 삶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유혹과 쾌락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 탈출할 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쉽게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번이나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질이요 세상의 본질입니다.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마귀가 우리를 붙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내재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욕, 육신의 사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과 야망의 죄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는 것, 육신의 마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 육신의 정욕이란 것은요,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정욕, 죄악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데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죄는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면서 상상하고 급기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보니까 갖고 싶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이란 현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허영심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안에 은밀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재물과 명예와 소유를 자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놓고 자랑하기도 하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런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영심의 노예가 된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와가 먼저 탐스러운 열매를 보니까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눈앞에 있자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열매를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죄의 소굴로 끌어들입니다. 자기 혼자 죄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유혹은요, 예수님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기에 육신의 욕망을 어쩔 수 없지만 그 욕망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마귀가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 실패로 끝나자 마귀는 세상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 주느냐 앞에만 무기가 있고 등 쪽에는 무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하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물거품이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들은 과거의 삶이 되고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싸늘한 시체가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이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명예와 지위와 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의 성공이 영원한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위험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에 휩싸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관점에선 고통과 고난의 나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아비와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는 신앙의 초신자, 아비는 신앙을 오래 한 자, 또한 청년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자 권면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기신자들에게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청년들에게는 악한 세력을 말씀으로 이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보화를 쌓아놓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